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거기에 나와 있는 죄의 항목들을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삶에 숨어있는 그 죄의 흔적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적발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관해서 묵상을 하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실 때도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나 정보나 지적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늘 이렇게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은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그러면은 아무도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 인간의 본성인 양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그런 기억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잘난 척하고 또 뽐내고 좀 의서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나타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잘난 척하고 이제 뽐내고 또 이렇게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그 교만의 그 개념 정의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은 또 뭐 오만하다, 또 거만하다 이런 말도 하죠. 교만하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말은 이제 물론 이제 같은 그 의미 영역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오만하다라고 하는 게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이렇게 그 건방지고 거만한 그런 경우를 오만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 다음에 거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 그건 이제 거만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의 개념이 이제 다소 포괄적이라면은 거만은 남을 차별하는 것 이런 요소가 좀 두드러지죠. 그런 점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잘난 척을 하고 의서대고 이제 건방진 모습을 보이니까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주죠. 상대방을 의심여기는 이제 그런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 교만이라는 이 말 속에 뭐 오만이나 거만이나 이런 어떤 행태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그냥 잘나서 잘난 척하는 거 그 상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이 자세나 생각 이런 것까지도 포괄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그 상태에서를 더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그러면 나 자신과 관련된 문제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 공동체 간의 문제죠. 그런데 이 교만은 거기를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 속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판단이 그러지 않다라는 이런 전제 하에서 그와 같은 태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태도이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그와 같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괴적인 이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도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태도라는 것. 이거 우리가 전제를 하고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교만을 부추길 만한 요인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잘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은 그냥 편성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 교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속성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교만의 그 성향을 어떻게 다스릴지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기원전 5세기. 그 페르시아인데 오늘날 이란 그 지역이 페르시아죠. 이란에서 좀 더 이라크까지 포함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이 아하수에르는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스 1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이제 그런 시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 왕이 모든 대신들 위에 뒀다. 제상을 삼았다는 얘기죠. 제상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 모든 신하들, 특히 이제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 대궐문에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하들이죠. 그들이 모두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굉장히 큰 권위를 줬죠. 굉장히 큰 권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대궐문 옆에. 근데 그 사람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더라. 모르드게가 자신이 밝혔듯이 자기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밝혔다 그랬죠.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느냐? 그거는 BC 6세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끌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끌려왔는지 그거는 추정을 할 수 없는데 아마 연도로 봐서는 아마 페르시아에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선조의 후손으로 거기서 이제 살게 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다. 굉장히 그 민족 의식을 투철하게 이제 갖고 있죠. 그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이 얘기를 드러내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보는 것이죠.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라 그러냐 하면은 이 하만이 지금 왕 바로 앞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만인지상 1인지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신격화됐었어요. 왕은 뭐 그 당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신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서 이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어서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이제 종교적인 신념을 이제 그렇게 드러낸 것이죠. 근데 그게 하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이. 하만의 귀에 들어갔는데 이 하만이 대노했다 그랬죠. 대노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분이 나가지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자기는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왕의 조서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전역에,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날짜를 정해줍니다. 이 날짜에 유대인들을 다 척살하라. 이런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고 그걸 이제 공포를 내리죠. 사실 이제 큰일이 난 거죠. 큰일이 났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기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이 한 민족을 몰살시켜 버리려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이거는 뭐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자기 자신의 이 어떤 모습을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방해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태도죠. 이 사람의 이런 태도 속에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 페르시아의 이 국가 영토 안에 있는 이민족을 척살을 해버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공동체를 하나 파괴를 시켜버리는 이런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신인데 사실은 나를 신으로 안 여겼어? 그러니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신과의 관계도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은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이제 나중까지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 하만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짱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어요. 그리고 멸문지화를 당하죠.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이제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내용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하만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을 불러온다는 얘기죠. 패망의 선봉이다, 앞에 가 있다는 얘기죠. 교만한 마음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든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의 패망과 넘어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패망할지 모르죠. 패망할지 모르거든요. 패망할지 모릅니다. 자기가 넘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이 올 것이다. 교만한 자는 넘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의 그 말씀은. 성경에는 이 이외에도 교만에 관해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경고를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대표적인 구절들 이외에도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132번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을 경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죠. 교만하게 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이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 주인으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염려해서 교만을 내가 경계한다. 모세가 일러준 얘기고,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계나 경고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격언이나 금언도 교만을 경계하죠.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교만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시대가 흘러도 상황만 조금 바뀌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내 스스로도 상황이 조금 바뀌거나 그러면 내가 교만한단 말이죠. 그 전에 내가 겸손해야지 아무리 다짐을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좀 이렇게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또 발동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왜 이런 충동을 우리는 느끼게 될까? 물론 교만이 하다는 이 말을 좀 더 선회해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난 척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선회를 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욕구가 정도를 넘어갈 때가 문제인 것이죠. 그 정도를 넘어서. 자기 인정을 받는 것,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욕구인 것, 우리는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정도를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무엇이 그 정도를 넘는 행위인가?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무엇이 그 정도를 넘는 것인가? 첫 번째가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기만.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이 이 교만의 요인이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선한 일을 한 그것을 빌미로 나는 선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는 선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것. 이 문제죠.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모습,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죠. 그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 자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자신이 선하다거나 또 우월하다 하는 이런 의식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제 이민족에게까지 이렇게 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자신을 과도하게 절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자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인지상에 앉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 이민족이잖아요. 아무런 권리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사실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까지 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처를 취한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절을 내야 되는 존재는 실은 왕인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이민자, 포로죠, 포로. 포로에게까지 내가 절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도평가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기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이 교만의 씨앗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편협한 시야. 편협한 시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이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제 생활을 해 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것, 이거 문제죠.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너도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자기 자신만의 그 일방적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강제하는 거거든요. 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편협한 것이냐. 실은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판단을 보면은 성급할 때가 참 많아요. 성급할 때가 많거든요. 교만한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옳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그대로 해버리는 거죠. 다른 여지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경우 고려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는 그 순간에 자기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 바깥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해 볼 때 성급한 판단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야를 자기에게만 고정을 한 것이죠. 편협한 것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대개 시야가 편협한 이런 결정, 그래서 성급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옳은데 옳은 대로 예를 들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화를 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내기가 쉬워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들, 이런 것들이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요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동력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이 자기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 물론 앞에 나온 내용과 거의 그 속성이 통하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요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자신의 견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먼저 고려하지 않는 것.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결정을 자기 뜻대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고한 그대로 내 마음이 교만해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내 속에 일어날 것을 내가 염려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부분이죠. 실은 이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을 때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최초의 그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내가 그 과일을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했고 난 뒤에 따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이 창세기에서 일러주고 있죠. 교만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게 사실은 교만의 속성이다. 이거를 성경이 제일 먼저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의 요인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교만의 요인들이 개인에게도 있고 그렇죠? 개인에게도 있어서 자기 기만하는 거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남을 업신여기게 되니까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그 교만의 요인들이 모두가 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적발을 해볼 수 있고 우리 속에서 그 요인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교만에 비하면은 다른 모든 죄악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기억나시죠?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6세기의 교부인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교만을 그 7개의 그 대죄의 뿌리다. 7개의 죄 중에 단지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죄들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만이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충동이 되고 또 우리를 이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교만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책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서도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일러주신 대로 그 세 가지의 요인들, 거기에 집중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 공동체상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교만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에 관련해서 그 방책들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기 기만이 교만의 원인이라 그랬으니까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이 우리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기의 실상, 자기가 어떤 존재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의 희망을 기정사실화해서 나의 그 희망적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급하게 판단하게 될 우려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해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버릴 거 아닙니까? 성급하게 판단을 낼 우려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나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법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으니까 해법을 찾아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이런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구하는 길이다.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할 방책을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의외로 성급한 결정을 많이 내린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다. 나의 또 고백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둘째, 공동체성으로 우리는 교만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제 말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꼭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하시하고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꼭 한정된 분야에서만 문제를 일으켜요. 같은 실수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매번 저지르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나 답답하다고 해서 그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 사람이 다른 면에서까지 똑같이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저지를 수는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 데서는 똑같이 매번 반복해서 넘어지기는 해요. 하지만은 그 이외의 것에서까지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경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불가능한 사람 이렇게 간주하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 하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눈빛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을 때 저 실수가 저 사람의 존재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수를 하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장점에 눈을 열고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장점에 눈을 열고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이런 일상의 교훈들로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결점 한두 가지가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존재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보려고 눈을 이제 우리가 열어야 되겠죠.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현장을 예를 들으셨죠. 바리새인이 굉장히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기 저 있는 세리와 같이 남을 토색하지도 않고, 저는 구제하고 또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성실히 지키는 자입니다. 저 세리와 같이 살게 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도 이렇게 했죠.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3자가 봐서도 참 이 속이 움찔할 정도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자가 세리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바리새인은 세리에게서 그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배웠어야 되는 것이죠. 세리의 그 행위,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그 행위가 저 사람의 존재 전체이겠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 이 말은 그 사람의 이 결점을 그 사람의 존재 전체로 파악하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명령을 하신 그 의도는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본받아야 될 장점이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좀 더 높게 여기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억지로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로 나보다 모든 존재에서 낮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만일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비록 너에게 지금 너보다도 낮게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높게 여겨라. 왜냐? 그 사람한테는 너보다 높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높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점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판단했던 것들, 그것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나의 본성은 죄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이 고백들은 많죠. 바울 사도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어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그 이유를 일러주고 있는데 이 이유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는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데 빠르죠. 저주하는 데 빠릅니다. 칭찬하는 것보다 저주하는 데 빨라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가 긴급할 때는 거짓말을 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이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험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또 그 본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해볼 때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나의 자신의 본 모습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이고 또 부족함에 시달리는 그런 불충족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방책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상책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자기를 옳게 여기는 이런 이 자세나 마음의 표현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옳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한은 우리는 교만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낮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를 부인했던 그 순간은 그야말로 순간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내 속에 자기 인정의 욕구가 발버둥을 치고 또 주변에 조금만 이렇게 내가 잘했다 그러면 옆에서 막 또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그러다 보면은 또 내가 또 우쭐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와 같은 욕망, 이것을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박는 행위죠. 십자가에 박는 그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그거예요. 내 속에 이 죄의 욕망,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누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과정,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명제를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내가 교만한 생각을 할 때 그거는
나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